네가 침묵하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28절부터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응하시고자 그냥 걸어서 가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기 위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고, 또 여기저기로 봤을 때 제자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마지막 하나도 보면은 오늘 제목처럼 침묵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인 너희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영광을 받으시고 온 천하에 그것을 알리겠다라는 메시지적인 의미도 마지막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신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바짝 신경을 쓰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이제 되겠죠. 사실은 그 앞부분에 이게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너희들이 순종을 하는가, 충성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상당히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다는 것에 대한 희망, 벅차오르는 희망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충성됨이 필요하다. 맡겨진 일에 충성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강조한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문화의 비유의 말씀이었거든요. 28절은 지금 그걸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무리들보다도 앞에 서서라는 의미예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 내용상 봤을 때는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알고 읽으셨죠? 잘하셨어요. 이제는 뭐 여러분의 실력도 대단해져 갖고 손색이 없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냈다 이래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앞서서 가시는 거기에 이게 환경적인 상황을 지금 소개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원,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동산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감남산, 산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남원, 근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남산이라고 부르는 데에 감남원 이렇게 대동하게, 물론 뭐 그 산과 동산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감남산 해도 되고 감남원 해도 되는데, 제 사견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거기는 감람나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이라고도 불렀는데, 나무들이 심겨져 있으니까 산의 개념보다는 그냥 동산 아니면 뭐 밭 이런 의미가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감남원, 동산 원자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봐줄 수도 있죠. 이 감남원, 감남산은 지형적으로 그 앞부분, 서쪽이 이제 앞부분이고 동쪽이 이제 감남원인데, 그 예루살렘성, 시온성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많이 높지는 않은데 조금 더 높아요. 뭐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높이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뭐 한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 한 해발 822m, 어떤 분은 830, 어떤 분은 835, 뭐 어떤 분은 850까지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느 쪽에서 잣대를 대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산이라는 게 꼭대기 올라가면 이 평평한 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예루살렘성 시온산보다는 좀 더 높아요. 한 뭐 글쎄 측량은 안 해봤지만 한 몇십 미터 정도는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조금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 게 조금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의 시온성의 그 성전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정도로 좀 높낮이가 있는 곳이 이제 감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뭐 대략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데가 벳바게고요. 거기서 좀 더 먼 데가 이제 베단이에요. 대략적으로 한 30km 한 좀 안짝, 20여 킬로미터 이 정도 이제 돼요. 그래서 이게 동네가 지금은 이제 다 마을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질 않았고, 베단이라는 동네,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고,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한 몇 킬로 정도 더 가면 거기 또 벳바게라는 동네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 지역이 여러분 와디라는 말이 이제 있거든요. 와디라는 그 말이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쓰는 이제 용어인데, 와디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이 흐르지 않고 메말라 있는 골짜기예요. 기슭. 그걸 와디라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그 중동 팔레스타인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골짜기는 아니죠. 막 돌이 많고 뭐 나무 습이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뭐 부스러지는 흙, 뭐 사막의 모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어울려 섞여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와디인데 깊어요. 물론 뭐 얕은 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깊은 데는 제가 알기에는 몇백 미터 되는 그 와디들도 있어요. 몇백 미터 내려가야 되는 데도 있고, 뭐 얕은 데는 뭐 한 30에서 한 50m 정도까지도 이렇게 골짜기를 이루는 그런 와디가 있는데, 이 지역이 와디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주택을 짓고 이제 살고 있는 마을이 형성은 됐는데 보면은 다 그렇게 골짜기에 집을 지은 거야.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는 지금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집들이 그렇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베다니에 작은 마을이 있고 벳박의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누가는 지금 두 마을을 다 썼어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성경에서도 벳바게나 베다니가 한두 번씩 나오는 이제 지명들인데 아마 그냥 생각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쯤 됐을까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베다니가 아니었을까. 이 베다니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 남매죠. 세 남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잖아요. 그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쯤 왔을 거다. 그리고 이따가도 보면 알지만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다.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이 벳바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지고 와서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은 1A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아주 넓은 의미로 기록은 했습니다만 지금 위치는 베다니였을 거다. 왜냐하면 베다니가 여리고에서 가깝고 좀 더 가야지 벳바게고 더 가면은 예루살렘 성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자 중 2명을 보냈다 그래요. 모두 12명이잖아요. 2명만 보냈어. 한 사람만 보내면 좀 그렇죠? 혼자 말하기도 좀 멋쩍고. 항상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그 어떤 관습적인 의식은 한 사람을 안 보내요. 2 내지 3명을 보내는 게 그들의 관습이거든요. 여기 2명을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 갔는지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추정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장 8절인가에 보면 상차림을 할 때 성만찬할 때 상차림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하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베드로는 워낙 수제자 맏형이고 요한은 나서기 좋아하고 성격이 칼칼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이도 제일 어리지만 그래서 제일 큰 맏형과 막내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막내라서 가지는 않을 텐데 간 이유는 그의 성격 때문에 아마 사람의 요한이 빠릿빠릿하고 사람이 명철해요. 그래서 베드로 좀 듣기는 미안하겠지만 베드로는 그 정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둘이 짝이 돼서 가지 않았을까. 근데 또 믿음으로 보면 누구 믿음이 좋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좋거든요. 이분은 질러대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때문에 할 때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 봤을 때도 베드로 보면 이 정도로 무게감이 있고 또 요한은 또 상당히 그 재치도 있고 사람이 스마트해. 아주 영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화가 잘 되는 환상적인 짝꿍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외모나 성격이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성경 22장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역시 이 두 사람이 나서고 주님이 그렇게 한 걸 보면 이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 벳바게일 거다라는 거죠. 멀지가 않아요. 거리상 제가 지도를 재보지는 않았는데 한 여기서 한 원당동 정도 될까? 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진 않고 와디를 형성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또 어떻게 힘들지 몰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라서 아마 가는 데는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 나귀 새끼예요. 여러분들에겐 굳이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해드려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나귀라기보다는 사실은 망아지 정도라고 번역이 돼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나귀라고 분명히 해놨어요. 쓴 용어가 다르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에 쓰는 용어가 있고 망아지, 말 새끼죠. 망아지에 쓰는 용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르니까. 이제 그래서 다르긴 한데 그냥 넓은 의미에서는 어린 새끼 자체가 어린 거지. 그 어린 동물에게도 그냥 폭넓게 쓰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은 아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냥 똑같이 명칭을 쓰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을 학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나귀 새끼가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주는 메시지도 손 타지 않은 새끼예요. 그러니까 누가 타본 것도 아니고 이것이 때묻지도 않은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좀 제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제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거든요. 그런 의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아닐까. 굳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말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없는데 불구하고 기록한 걸 보면 여기에 좀 무게를 좀 두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배짱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아무 허락도 미리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대로 제자들한테 끌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믿는 배짱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의 명령에 누가 움직였을까? 누가 움직였을 것 같아요? 틀리는 게 맞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성령께서 움직였을 거다.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였을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핵심적인 주역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말씀이거든요. 세상 만물은 말씀으로 되어졌거든요. 지난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도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나귀의 주인의 마음도 감동을 시키실 거고 전혀 하자 없게끔 아마 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뭐 날강도다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줄 때가 있거든요. 아무개야 내 것을 가져와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은 하는데 어떡하냐고. 갖다 드릴 거냐 안 갖다 드릴 거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면은 믿음도 없고 순종함도 없는 거고, 했을 때는 믿음도 있고 순종함도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쓰임 받는 거잖아요. 나귀의 주인도 자기 나귀의 새끼지만 그를 주님이 쓰시는데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쓰임 받은 거거든요. 이 쓰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뭐에 쓰임을 받았느냐 그것이 낱낱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쓰임 받든 저렇게 쓰임 받든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이 돌들로도 너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히 있는다면 이 돌들로도 환성을 지르고 찬양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도 이 말씀을 보지만 또 강해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나 아니고도 다른 일을 통해서 할 거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니까 남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데 누가 무슨 말을 뚝 던지는 경우도 있고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근데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러면 저는 이제 움직이죠. 모든 사건에 다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독 내 마음, 내 영혼을 울려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그거를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가 되든지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울림을 줬을 때는 나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천방지대 갖고 전혀 그것도 없는데 다 나서 갖고 하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저런 식으로 때때마다 쓰시는 용도와 방법이 다 달라요. 이번에는 나를 쓰실 수 있지만 다음에는 다른 일을 쓸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내가 되든 네가 되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제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자신이 이제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걱정이 앞서 못하는 거지. 엄두가 안 나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의 차이. 끌고 오라.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푸느냐라고 말하잖아요.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묶여 있다는 거. 이 어린 나귀는
기둥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뒀다가는 누가 도둑질 하기도 하고, 또 이 어린 새끼들은요 또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묶어놔요. 그래서 대부분 어린 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미까지 같이들 낳아요. 그러면 새끼는 어미를 떠나지 않거든요. 요 표현을 세세한 게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있다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은 야 나귀 새끼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근데 뭐 새끼만 있든지 어미하고 같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는데 동물의 생태가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묶어놨어. 근데 이게 불필요하게 풀지 않거든요, 주인도. 그래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끈을 푸는 거야. 이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훔쳐가겠다는 얘기거든. 깃방망이 한 대 때려야지 먹으면. 그럼 깜짝 놀랐겠죠, 뭐 주인도. 그러니까 니시오 이런 거지, 뭐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뭐죠?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그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아무튼 이 과정 속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세,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권세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권세를 갖고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아들인, 자녀인 너희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타일 봐봐요.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때로는 뭐 사탄이든지 마귀든지 귀신이든지 부탁하실래요? 명령하실래요? 명령하셔야지. 심지어는 사물을 향해서도, 때로는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할까 안 할까요? 순종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저는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그것이 바뀐다는 거죠. 뭐 예수님이 하시는데 뭐 전혀 모래알 하나도 막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아마 조금 우리가 좀 하나 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예지 능력 같은 부분들 당연히 있을 거를 아는 거야. 그죠? 요거는 말씀의 권세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각도가.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야. 모르고 그냥 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야. 우리가 19장 처음에 들어오면서 누가 등장했어요? 삭개오가 등장했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게 예지 능력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예수님은 알아요. 이런 어떤 예수님의 예지적인 능력.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혀 모르는 관계잖아요. 근데도 나다나엘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 능력 중에는 예지하심 이게 있는데, 이게 성령의 은사에도 있어요. 그 은사를 받으면 알 수 있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또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사도 있어요. 투시 은사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문자는 없어요. 없지만 사람의 마음, 그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어떤 앙심을 품고 있구나. 보여요. 예. 요 정도만 할게요. 괜히 또 줄설라 또. 예. 그런 은사들을 이제 받는 거죠, 이제. 자, 그렇게 보고 34절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다라는 거죠. 타게 하셨다 그러죠. 자, 이 제자들이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이 2명이잖아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 등에 올린 거예요. 그냥 나귀도 물론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뭐 탈 수 있게끔 안장 같은 걸로 채우기도 하거든요. 어미들은. 근데 새끼니까 그게 없어요. 근데 자기의 겉옷을 올려도 뭐 엉덩이 100이겠지. 근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자기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스스로 벗는 것은 헌신이고요. 누가 뺏겨가는 거는요 수치거든요. 그래서 자기 겉옷은 주질 않아요. 그것이 모래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맞고 태양의 따가움도 맞고 이런 데 다 쓰는 생활 용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겉옷이 나의 신분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에다가 깔아서 예수님 보고 타게끔 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에 그만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인으로 본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선생이든 이렇게는 안 받고 그 정도의 좀 예우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 제자들의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먼저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 그들도 역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펼쳤다는 거죠. 몇 명이 펼쳤는지 얼마만큼 그 펼쳐놓은 옷이 몇 킬로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의 상황은 그랬다는 얘기예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쫙 펼쳤다는 거지. 그것만 걷어서 팔아도 엄청난 돈이 됐어. 그렇잖아요. 아마 닐레로 했을까? 해놓고 또 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정도로 지금은 당시 사람들의 예수님의 가는 길을 환영하고 정말 축포를 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나름대로 각가지 산법이 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분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구나, 이런 이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 일반 백성들도 아마 이분이 우리나라를 다스린다면 당시에 다스렸던 헤롯 일가의 행위를 봤을 때는 그건 아주 악한 왕이었고 이분은 선한 사람이고 비교를 했겠죠.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래서 더더욱 환호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36절을 볼까요?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그러면 벳바게를 이미 지나서 감람산 내리막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그 뭐 겟세마네 뭐 기념교회라든지 그 교회가 그 동산 내리막길에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기드론 골짜기예요. 지금 그 내려가고 있는 거야. 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요. 뭐 난리 났죠. 뭐 그냥 뭐 별소리를 다 질러댔을 거야. 막 춤추고 막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인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 많은 인파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또 이 좀 군중 심리도 좀 있지 않겠어요? 내가 처음에 하려면 멋쩍어 못하지만 누가 막 하면은 나도 모르게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러한 광경이 그 감람산 이 정도면 아마 제가 볼 때 겟세마네 동산쯤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고요. 뭐 대단했을 거야. 그러면 건너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도 그 광경을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드론을 거쳐서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 입성할 때에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상으로 다 환영을 하고 난리 났던 거죠. 완전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페스티벌이 축제죠.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쭉 했는데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승리자의 입성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뭐 그들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라는 나라가 그러거든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전쟁하고 승리하면 개선 장군으로 와요. 그럼 들어올 때 이런 환영 인사를 하거든. 우리나라도 뭐 한 4, 50년 전에 어땠어요? 카퍼레이드 막 하잖아. 스포츠 가서 뭐 이기고 오면은 막 서울 시청 광장 광화문 앞에 그냥 오픈카 타고 말이지 그냥 목에는 꽃다발 메고 그냥 이러면서 카퍼레이드라고 하거든. 이 고대 사회가 늘 그랬어요. 특히 로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했던 각 나라 주변의 도성들 가면 개선문들이 참 많아요. 프랑스도 개선문이 있고, 이 터키에다가도 개선문이 있거든요. 그게 다 로마가 지배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기념을 하는 거야. 독일에도 있어요. 독일 우리 동유럽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면 또 우리가 밤에 가갖고 그 개선문을 봤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닐까. 유대인들은 이런 걸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디토 장군 들어올 때도 역시 그랬거든요. 디토 장군. 그게 주 70년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쨌든 성공하고 돌아오면 항상. 옛날 그리스 시대 때도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서 항상 오면요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석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느낄 수 있고요.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이 38절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사용했던 경우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있는 역사적인 얘기예요. 하나는 순례객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치지 않겠어요? 이렇게 비껴가면서. 그러면 하는 인사가 이거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순례단들, 이렇게 순례하러 오거든요. 타지에 나갔다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오면은 꼭 첫 번째 들리는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성전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거기서 나오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 인사를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써요. 이런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왕이 또 성전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올라가면은 백성들이 그 왕을 좀 뭐랄까 칭송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높여주는 측면에서 꼭 요 문구를 썼다는 거죠. 이거를 누가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는 그 장면에 백성들이 할 때 그 백성들은 이것을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서 이걸 그대로 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무슨 말인지 도움이 될까요? 이게 뭐 생뚱맞고 꼭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하늘에는 평화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볼 때 좀 어때요? 저는 이상하지 않죠? 이상한 거 한번 찾아봐요. 찾은 사람하고 점심 먹어야 되겠다. 자,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부터 묻고 가자고.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죠? 맞는 말이잖아. 하늘의 평화. 에? 예. 하여튼 뭐 어떻게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탄생하실 때에 뭐라 그래요? 땅에는 평화였어.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 그래? 하늘의 평화래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점심 예약은 없어. 왜 이랬을까? 다 맞는 거야. 메시아가 오실 때니까 땅의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게 맞거든요.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된 거예요. 그럴싸한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가는 게 이게 강해 설교인 거예요. 그냥 읽으면 여러분 뭐 전혀 뭐 그냥 통과하면서 읽잖아요. 이제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래서 이 평화와 영광을 언급했는데 다 하나님께, 하늘에 다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런 어떤 모습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래요. 왜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앞부분 38절에서 막 이제 환영하고 찬송하고 높여주고 막 이런 게 꼴사나운 거야.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주 미쳐버리겠는가 지네들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면서부터는 그러한 흐름의 양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 있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분명히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다 거부해요.
육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어. 자기들의 지금까지 인기며 영향이며 이게 다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자만이 독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해도 이건 난리인 거죠. 안 돼. 영적으로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셔갖고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의 정통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예언대로 지금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대놓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도가 확 뒤집어지거든.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그 왕을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39절에 책망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지. 1달러 줄게요. 막 이렇게. 4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환호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침묵을 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뭐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 같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막 이러는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쭉 해왔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자부심 갖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볼 때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 맞아? 아닌 거잖아요. 차라리 이 돌들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단 말이지. 그게 맞다는 거야.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삶 자체가 거짓되고 이건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했다고 이거죠. 근데 여기 또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돌이 나왔고 지금도 돌이 나왔어. 이건 유대인들만이 쓸 수 있는 관용어법이에요. 그들의 이렇게 그냥 이게 그 뭐랄까 삶의 현장에는 어디 가니 돌들이 많아요. 돌들이 많아. 그냥 손만 눈 감고 손만 이렇게 움직이면 돌이 하나는 잡혀. 그 정도로 주변에 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뭐 범죄자나 뭐 종교적으로 뭐 등등으로 해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럴 때 사도행전은 누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죽였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돌들이 깔려 있어요, 그냥 사지에. 돌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발에 치이고 그냥 손에 잡히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초와 같은 거야. 일반적인 백성들. 이건 시티즌이야, 시티즌. 너희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시샘하고 너희가 그런다면 이 돌들로도 할 수 있다. 돌들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게 사람을 통해서든 자연을 통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죠.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아닌지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이에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거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 맞는데 이들이 만약에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을 움직여서 하는 일인데 만약에 안 한다면은 그러면 나한테 이런 찬양과 영광이 없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너희가 막을 수 없는,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돌들 갖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하지 않는다면, 아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올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거부하고 이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안 하시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하신다. 대신 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지 않은 자는 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찬스를.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찬스들을 줘요. 네. 그럴 때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네.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네가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네가 잠잠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